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4강을 나누게 된 김시환입니다. 마태복음 4강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과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의 준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강은 서론과 그 다음에 사탄의 시험, 그리고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나뉩니다. 마태의 묘사에서는 시험 장소가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상승합니다. 광야에서부터 또 성전 꼭대기 그리고 산으로 장소가 변경됩니다. 신명기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순서이기도 한데 만나의 공급부터 마사의 시험, 그 다음에 황금송아지 숭배로 나뉩니다. 3장에서부터 나온 세례 장면이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전달된 것처럼 시험 장면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예수님이 어떤 특징의 하나님의 아들인지 또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성격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시험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는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나오고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나오고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고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필요, 예수님의 만족을 채우라고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선택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를 알고 있는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권위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은 나오는데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배경이 출애굽 상황으로 가보면 광야의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제공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의미는 예수님은 우선권을 아버지의 뜻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는 그 권리를 자신의 필요로 먼저 사용하는 또는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는 아들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부터는 사탄도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면 그분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번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 그 권위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너가 보호를 받으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겠다라는 것도 사탄의 시험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란 특권을 언급하며 예수님께 시험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며 원래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한 내용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떨어지면 그것을 잡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한데 이 말을 들으면 자기가 할 때 예수님은 만약 자기가 뛰어내리면 진짜로 하나님이 아들을 구원해 주실까라는 의문을 갖기도 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런 의문을 갖고 하나님이 진짜 자신을 구원할지 그걸 또 신뢰하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던 것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탄의 계략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아들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은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경험한 실패와 관련됩니다. 먼저 함께 출애굽기 1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호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고 계시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사탄은 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뢰를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시편 91편에 의도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욕했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의 의미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도 그 지나가는 사람이 모욕하는 말을 듣고 당장 내려오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 시험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신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십자가, 고난이 없는 영광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탄을 말씀으로 내쫓으시고 십자가에서 숨이 닫히실 때까지 고난받는 길을 갈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얻는 영광은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의 시험에서 실패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서 언제나 사탄을 이기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칠복의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이 통치를 실현하는 메시아가 왜 왕적 메시아로서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왜 갈릴리로 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주전 73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는데 그래서 갈릴리 하면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갈릴리라는 표현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활동으로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지역과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떠올랐다라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그 빛이 떠올랐다 하는데 예수님이 큰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둠과 죽음에 거하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며 세례 요한과 같은 그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회개하라 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심판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며 자신이 이 흑암에 앉은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을 치유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심판보다는 회복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의 회복,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서 자신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부르셨는데 1세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학교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랍비들은 선생님들은 자신의 집이나 제자들의 집에서 자신의 제자를 교육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랍비를 찾아가서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그런 과목을 공부했는데 만약 자신의 교육 목표를 달성했다면 다른 랍비에게 가서 배움을 지속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삶에서 가장 어부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을 하는 그런 어부를 선택하시는데 그 어부를 찾아서 그들을 직접 자신들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제자를 부르는 과정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근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은 엘리사는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따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며 어부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제자들 중 한 제자는 부친의 장례를 먼저 치르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것은 엘리사의 구도에서 보면 당연한 그런 절차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필수적인 요소 백성을 부르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고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 운동은 갈릴리 또 흑암의 그늘 죽음의 지역에서 예수님의 큰 빛을 비추는 것인데 제자들은 예수님 하늘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이기에 이전에 빛을 본 자들은 곧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치유를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하늘나라의 특징인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따라 예수님처럼 항상 치유하고 또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도 행해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며 회개하라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늘나라의 필수 요소인 백성들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치유사역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12사도의 이름과 파송 내용도 함께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혼자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제자들에게 파송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첫 제자들의 태도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복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 또 하늘나라의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즉시와 버림으로 나뉘는데 하늘나라가 가지고 온 예수님께 오는 자는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즉시와 버림은 예수님의 어부들처럼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따른다와 이러면 예수님이 즉시 예수님의 제자, 하늘나라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 버림된다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제자는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4장 20절과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태는 23절에서 예수님의 하늘나라 사역을 가르침과 치유로 부정하고 또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24절에서 치유 사역을 요약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성격이 회복 또 치유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의 엄격한 윤리를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명령하기 전에 먼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전체에서 보면 먼저 치유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악을 또 깨끗하게 씻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또 그 무리들을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이처럼 또 은혜가 임무 앞에 오며 도움이 요구 앞에 오며 치유가 명령 앞에 옵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도움 또 치유가 먼저 우리에게 있으므로 예수님이 치유와 도움,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흑암에 가는 자들에게 먼저 은혜와 도움을 주시고 치유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치유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